받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고 보장하신 그 부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한 먼 이후에, 이 땅의 삶 먼 이후에 또 그때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이지만 않다 하는 점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오늘 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서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꼭 빼놓지 말아야 할 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함입니다. 부활이 너의 삶을 통해서도, 너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곧 부활이 분명하게 너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이죠, 저희 해가 따뜻하게 비치는 우리 창가에 조그만 이런 이보다 조금 더 큰 이렇게 화분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고무나무 하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서 또 화분도 꽤 큰 것이라서 거기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소파에 앉아서 제가 제 아내가 준 얼마 전에, 오래전에 말이죠, 감을 먹다가 이 감 중간에 보니까 감 씨앗이 굵직한 게 몇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씨앗을 저기 조금만 가면 이게 쓰레기통에다가 씨앗을 충분히 버릴 수 있을 텐데 그냥 거기까지 가기가 싫어서 말이죠, 이 씨앗을 거기에서 톡톡 이렇게 던져 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저만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는 거기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거기다가 씨앗을 던져 놓은 게 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마치 부활의 얼마나 부활의 합리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그 분명한 사실이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작은 제가 던져 놓았던 감 씨앗 하나 말이죠. 감 씨앗 요만큼 하지요. 예, 요만큼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말하기를, 너가 보았을 때는 이 감 씨앗 하나 요만큼 작고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이 감 씨앗 안에 언젠가 여기서 감나무가 큰 감나무가 자라서 그 단감 씨앗이었으니까 아마 이 씨앗 하나가 품고 있는 나무, 그 이미지도 사도는 이미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씨앗 속에 언젠가 풍성하게 이렇게 다 완성되어 있는 이 감나무, 나무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과학적인 겁니까? 얼마나 분명하고 과학적인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는 씨앗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의 생각도 상처받기 쉽고 우리의 마음도 상처받기 쉽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육체도 자칫하면 병들기 쉽고 우리는 지극히 약합니다. 아주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미 마치 우리의 이 육체의 모습이 이 씨앗과 같은데 이 씨앗 속에 이미 완성된 이 큰 한 그루의 나무 하나가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이 약한 이 땅에 우리의 육체 속에 언젠가 부활해서 완성된 그
아름다운 부활의 모든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얼마나 이 부활이 정확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 씨앗,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씨앗을, 이 자란 이 조그만 이 싹을 좀 저기 밭에다가 옮겨 놓자고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그 아파트에 조그만 밭, 뭐 1년 만에 한 번씩 바뀌는 그곳에다 옮겨 놔 봤댔자, 뭐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뭐 그럴 건데, 뭐 그러느냐 싶었는데, 여러분, 만약 여기서 자란 이 작은 씨앗 하나, 싹스를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그냥 뭐 물도 주지 않고 마구마구 그렇게 해 가면 언젠가 점점 이 씨앗의 안에 잠재적인 모든 그 아름다운 감나무의 형질은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별 관심도 없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도 별 관심도 없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그저 뜨뜻미지근하게만 늘 그렇게 보내고 있으면 마치 그 점점 자라가고 있는 이 싹스에 물도 주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을 잘 주고 정성껏 또 걸음도 주고 정성껏 잘 가꾸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두고 어찌하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어찌하든 더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이 걸음을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더욱더 그리스도와 온전히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 모든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부활을 말씀하실 때 먼저 이렇게 부활이 확실한 것이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부터 깨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히 서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 나무가 이만큼 자라가지고 이게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 나무에서는 이것과 똑같은 열매가 이제 평생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더하여서,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부활의 그 확실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성서의 사도의 이 놀라운 가르침,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새 생명 가운데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더 온전하게 이해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더욱 충만하게 실현되고 또 이루어지기까지 몇 가지 오늘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이루어진 사건이 되도록 하셨는데, 그 놀라운 새 생명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이해하고 또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늘 순종하고 확신해야 할 첫 번째 사도의 말씀,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하는 이 사도의 말씀입니다. 장사되었다 하는 이 말, 함께 묻혔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장사된 것,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함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장사되었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부활의 그 새 생명의 능력은 그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알면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되었다, 함께 죽었다 하는 이 말은 절대 어설픈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개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보셨지요?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죽은 사람 아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곧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독한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의 삶 속에서 적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의 옛사람도, 영적으로 너의 옛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죽으실 때 너의 옛사람도 죽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옛자, 그리고 나의 옛 습관, 그리고 늘 내 안에 육체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다시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이 죄의 본성, 이것은 이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하는 이 사실로 늘 너의 이런 끊임없는 너의 죄성을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전히 과거의 상처로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참 하나님 그분의 그 지대하신 섭리로 우리를 여전히 이런 갈등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과 유혹과 시험이 있어야 성숙, 순종, 거룩함,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없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유혹이 없이 거룩해진다 하는 이 말이, 유혹이 없이 내가 속사람이 성숙해진다 하는 이 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따라 그러므로 우리 속에 여전히 이런 약함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이 약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죽은 자 취급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옛사람은 이미 무덤에 두고 왔다. 너의 과거는 이미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내 일상에서 내 자아의 내 자아의 어떤 끝을 내가 늘 확신하고 인정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점점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의 끝은 새 생명,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늘 해야 할 일은 나의 옛사람의 흔적을, 내가 예전에 주와 함께 죽었을 때
내가 누워 있었던 그 무덤에 내가 다 버리는 일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늘 우리 속에 살아있는 우리의 감정, 늘 부정적인 우리의 감정, 이것을 다 무덤에 버리는 일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기시등등하게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마구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주 많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모독할 때 나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모독했던 이 일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 마음이 아프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 성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늘 바르게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모독하여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의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적인 그 반응을 다 내가 죽었던 무덤가에 다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 넘겨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할 때 우리 안에 옛사람은 즉각 우리에게 분노를 내거나 또 즉각 반발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어떤 부당한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울컥 올라오는 이 감정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길을 너가 계속 따라가게 되면 이것이 꼭 너를 해하게 만들고 또 결국 그 사람을 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생명도 점점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도 상처를 입히고 모두 다 파괴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안의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그 인디안의 그 사가, 그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한 추장이 인디안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여우가 있다. 두 마리 여우가 있는데 한 마리는 하얀 깨끗한 착한 여우고 한 마리는 아주 무섭고 독한 까만 여우다. 이 두 마리 여우가 끝없이 너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느냐? 그 인디안 주장, 그 현자의 답이 이것입니다. 너가 먹이를 던져주고 있는 바로 그 여우가 항상 이긴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계속 먹이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늘 그 생각을 붙들고 내가 늘 그 생각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의 이런 감정의 길을 너의 그 감정의 길로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던져 넣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겨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너는 이제 너의 옛사람이 죽었고 너희 안에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너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사도가 로마서 6장 1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여길지어다 하는 이 말, 우리나라 말에는 여길지어다 그러면 뭐 가볍게 그렇게 간주해라 이런 정도죠. 뭐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가 너는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살아있는 자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하는 이 사도가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실제 사도가 쓰고 있는 말은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 말의 로기조마, 이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로고스는 가장 분명하고 영원한 진리를 말할 때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이렇게 로고스 곧 하나님 자신으로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이 용어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가 너는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의 대신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만, 하나님의 생명만 왕성하게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로 끊임없이 생각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말하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노력을 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턱 하고 능력으로 우리 속에 다 와 닿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샬롬, 곧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의 감정의 영역, 여기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의 무덤 속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염려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참 불안하죠.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별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어떤 길을 헤쳐가고 계시는지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실감나게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지면 어디가 조금 심하게 아프면 야, 이게 내가 죽음으로 가는 질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젊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 삶 속에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걱정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그 걱정의 깊이도 훨씬 깊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의 그 불안과 염려 다 이제는 옛사람의,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가 벗어 던졌던 옛사람, 곧 우리의 그 무덤 속에 던져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 특히 이 문제는 정말로 내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는 내 능력 밖에 있는 문제다 하는 생각이 특히 들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무리 우리의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의 머리털 하나 너의 의지적으로 하얗게 만들 수 있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모든 것, 이제 너가 너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붙들고 너의 마음과 삶을 상하게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버려라, 맡겨버려라, 내려놔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런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둘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인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큰 분이 되면 우리 안에 염려는 요만큼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꼭 거울처럼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이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이렇게 메뚜기처럼 작게 보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보장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어린 아이처럼 그분께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염려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 우리의 악한 습관이나 악한 관계, 이것 또한 우리의 옛날 사망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 온 나쁜 습관이나 혹은 중독적인 그런 행위들, 요즘에는 대놓고 요즘은 우리 이 사회 속의 마약 문제도 심각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정말 그 끊기 어려운 그 유혹이라고 그래요. 한 번에 그 복용을 하면 우리 뇌가 그때 그 순간적인 쾌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그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당신이 이 사회 속에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습관 단절하지 못하면 결국 내 인생은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핍절한 인생으로 바꿔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또 유혹이 올 때 나는 이 유혹에 반응할 생명이 없이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자다. 죽은 자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듯이 이런 유혹 앞에 나는 반응할 줄 모르는 죽은 자다 하는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진짜 사실, 로고스와 같이 너무나 분명한 이 영원한 이 사실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유혹 앞에서도 잠깐만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이 진리에 우리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 있었던, 잊어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된 그 자부심을 우리 안에 그 순간에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유혹과 난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자존감과 자존심을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능력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늘 우리 속에 굳건하게 취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부활의 분명한 신앙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에 성령은 우리를 다시 돌이켜 그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나의 자아와 옛습관 그리고 죄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함께 갇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을 점점 이렇게 왕성하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사도의 말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함께 읽은 사도의 계속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도 그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언젠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우리는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혹시 이 소망을, 이 땅에서부터 이 소망을 점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이 소망을 이 땅에서 품은 자는 삶 속에서 늘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아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고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을 오늘 믿는 자 여러분과 내 안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의 거룩하신 역사가 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어두운 구석에 하나님 이 새 생명의 영광이 믿음으로 비춰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죽었던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내 소망이 살아나고 병든 내 육체도 강건해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가능성도 점점 힘차게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사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 핵심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이것을 성경은 새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다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다른 새 것이 되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적당히 내부 수리해서 적당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 내가 마시는 공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어제와 똑같은 그런 업무,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 또 내 삶,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새 생명의 새 질서가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내 자아 속에, 내 일상에 늘 밋밋하게 갇혀있는 내 의식 속에, 내 삶 속에 곧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의 새로운 질서가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안목을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눈으로 내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안목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목으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앞으로 힘써 추구해야 할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안목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 이렇게 마치 침노하는 것처럼 병사가 강제로 벽을 깨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침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침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곧 하나님 그분의 안목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우리의 불평도 감사한 마음으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런데 때때로 고난이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 아픔, 이런 어려움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아주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여러분들은, 나와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 고난은, 그들이 겪어나가는 고난은 절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그동안 그가 잘 알지 못했던 영생에 이르는 새로운 진리를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의 삶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변해갑니다. 막연했던 것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늘 막연하게만 오래 머물고 있습니까? 절대 좋아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막연한 일상을 깨뜨리는 어떤 일을 반드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는 사생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시 밋밋한 일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밋밋하게 보내고 있는 그런 일상 지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생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도 이 고난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분의 그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우리의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눈으로, 실제적인 안목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우리 안에서 곧 최고의 선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그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안에서 빚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신선하고 새롭고 맑게 하시고 연단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비껴가지 못하는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껴가지 못한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허락해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요셉의 삶은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과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만나고 헤쳐가야 할 그 고난, 하나님은 절대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해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과 함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내 삶도 요셉과 똑같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사도가 말씀하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힘차게 활동하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게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경험들이 새 생명의 전시장이 됩니다. 곧 부활의 새 생명의 전시장이 되게 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입니다.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자는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가진 자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진리를 세상의 밝은 빛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힘차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씨앗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다 자란 나무의 형상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육체와 더불어 매우 약하고 부족한 이 씨앗 하나와 같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부활의 완성된 그 모습과 이미지가 이미 담겨져 있다고 사도가 말씀한 것 같이
그리고 사도는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여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옛 죽은 자의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품고 있는 이 영원한 진리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경험과 함께 더욱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